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분은 잘 살았지.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았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본받고자 하는 것이나 때로는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좋은 양분을 삼기도 합니다. 비단 다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뿐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서로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며 새해를 결심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창신교회는 나는 기본이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큰 표어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표현은 비단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평생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한 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본이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삼손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그의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와서 낙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로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헐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삼손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두 눈은 뽑히고 바람에 휘날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머리가 축 늘어져서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대어서 몸을 기둥에 기대고 있는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매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간곡한 기도는 15장에 정말 목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 이후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기도 제목은 나를 기억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죽음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삼손에 관한 기사가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의 기록에 특징이 있는 것은 그가 특별한 탄생으로 시작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단지파 속에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평생 나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마치 저주를 받은 가정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큰 수치와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마노아 아내의 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단서를 답니다. 성경 저자의 진술은 그녀가 일찍이 불임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육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해 자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서 태를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낳게 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 곧 나실인으로서의 선택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그 탄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신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이 마노아와 마네와 아내에게 이 삼손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결코 머리털을 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이 나실인은 나즈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곧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친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나실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세상의 욕망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방향과 내용이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장한 삼손이 평생 가장 열심히 행한 것은 나실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딥나의 블레셋 여인, 가사의 한 기생, 소렉의 골짜기의 드릴라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때려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또한 7일 동안 계속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실인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번이나 피하라고 했지만 이 부정한 행동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역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변의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내를 택하고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이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의 언어로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삼손의 행동을 통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에 사랑했던 드릴라의 품속에서 그녀의 집요한 이 비밀캐기 수법에 걸려들어서 나실인의 규정의 마지막 보루였던 머리카락이 잘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명령을 또한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에 닥쳐진 마지막 인생의 그래프는 수치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박하고 눈을 뽑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수 갚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한 기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뽑힌 눈,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런 규정들은 다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자신의 무엇을 지금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탄생케 하시고 택하셔서 이 나실인으로서 그 신분에 허락하신 것, 이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신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주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바로 그러한 삶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삼손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간곡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삼손과 같은 심정이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처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엇이 쓰러져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게으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와 믿음과 순종의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거짓과 불신과 불순종의 노예가 되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한 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밖에 힘들지 못하게 하는 그 코로나19에 주눅들어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간곡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2011년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과 경건함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창신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